사람이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묻습니다. 이 문제는 인류가 해결하기 위한 명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신광야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신의 산에 있는 광야라 하여 신광야라 이름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 신광야, 신의 산 입구까지는 출애굽하여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쯤 되자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은 바닥이 나고 굶주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무려 200 내지 300만 명의 식량을 어디서 구하느냐가 크나큰 관건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전도 여행 때 갈릴리 호수 디베라 인근에서 무려 5천 명이 하루 종일 먹은 것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실 때 바로 이 상황과 다름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어느 단체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면 평소에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청하 작전을 펼쳤던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적군이 공격해 왔을 때 백성들 모두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곡식은 모두 불태우고 샘은 독을 불어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적군이 양식을 빼앗아 군량미로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 수나라가 고구려를 치르고 100만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올 때 이 많은 군사를 대항할 군사가 부족한 거로 을지문덕 장군은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짰습니다. 요동성이 수개월 동안 함락되지 않으니 그들은 별동대 30만 5천의 군사를 만들어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침공하러 옵니다. 이때 을지문덕 장군은 그들을 유인하여서 평양성 근처까지 접근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수나라 100만 군사의 식량을 보급할 2만 사람은 2만 명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1인당 석섬에 3섬의 식량을 짊어지고 오는 터라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식량을 버리면 참수형에 처한다고 명령이 내려졌으나 그들은 오른 중에 흘려버리고 또 오는 중에 그 2만 명이 먹고 정작 군량미는 반 정도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행하는 데 짐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하루 분량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들과 더불어 한쪽에서는 바다를 건너와 상륙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해상으로 오는 병력과 서로 협공을 해야 함에도 수나라 장수들은 본래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별동대에게 양식을 나눠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성문이 열려있자 그들은 성 안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군은 거짓으로 패하여 도망간 척했습니다. 굶주린 그들의 형편을 목도한 을지문덕 장군은 그때 청하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나라 군대를 철수시킬 명분을 주기 위해서 수나라 적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시는 바로 그랬습니다. 귀신 같은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신무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싸움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적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을지문덕 장군은 이미 군사들을 요소에 매복시키고 수나라 군사들이 후퇴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후퇴하여 청천각에 다다랐을 때 살수대첩 작전으로 수십만 군대가 몰살하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군과 근간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결국 수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디 전쟁에서 이뿐입니까?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 역시 유럽을 장악하고 그 여러 연합군을 이끌고 3주 분량의 이 식량만을 가지고 러시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먹을 것이 넘친다 하는 거기서 보급품을 조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령관이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들 역시 청야작전을 펼쳤습니다. 후퇴하면서 먹을 것은 모조리 불태우고 세매는 독을 풀어서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저항 없이 후퇴하는 러시아군을 쫓아 나폴레옹 군대는 러시아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후퇴하면서 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도록 식량을 불태우고 세매는 독을 풀고 도주하는 러시아군의 작전에 말려 나폴레옹 군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드디어 모스크바에 입성했으나 나폴레옹은 굶주린 자신의 병사들과 텅 빈 시가지만 정복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준비하지 못하였기에 추운 겨울이 되자 그들은 후퇴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러시아 군인들의 습격과 굶주림과 추위에 굶어 죽은 결국 60만 군사 중에 10만은 포로가 되고 40만은 전사를 당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결국 나폴레옹 제국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욕심은 이렇게 멸망을 가지고 옵니다. 아무리 최강의 군대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굶주림의 공황 상태가 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동을 중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굶주림은 인류에 있어서 공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질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애굽에서 강제 노동하던 자들이 고기가 끓는 가마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형편이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었던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때를 사모하며 거기서 나온 것을 오히려 그들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라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비같이 즉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최상의 음식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 메추리가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가. 닭고기하고는 틀립니다. 맛이. 사람들은 꽁 대신 닭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음과 절망의 땅에서도 40년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떤 음식인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양식이니 바로 하늘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잘나고 수고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은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 생기면 아무리 사람이 수고를 하였어도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헛수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땀 흘려 노동으로 재물을 얻을 뿐입니다. 노동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대가로 보면은 싹쓸 받습니다. 그것은 남아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온갖 좋은 선물들을 하늘에서 내려서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인류 전체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 양식입니다.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두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는 은혜와 양식을 상징합니다. 3절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해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다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지난 날은 아름다운 추억을 느끼게 합니다. 옛날에는 그토록 고생했던 것이 지금은 그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굶주렸지만 그들은 가끔 얻어먹었던 그때를 보면 회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참으시지 인간 같으면 벌써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냈을 것 같습니다. 우상의 나라 애굽을 사탄의 대리인 바로 아래 있던 그때를 좋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은혜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만나 매출하기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어쩌다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매일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공기와 같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도 욕심 부리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분량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 그리고 하루 양식은 그날 먹고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풍족하게 이 지구에 보면 양식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나라는 넘쳐나서 썩어나갈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밀은 온 나라에 나눠주고도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버려진 음식이 약 7조 원인데 처리 비용이 약 1조 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다 썩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호단체에서 구호의 손길을 호소하는데 이는 먼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면하고 삽니다. 하나님 만나에 대한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명령은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기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였듯이 하나님은 먼저 시험하실 때 육신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축복하셨습니다. 많이 있다고 하루에 3끼 먹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루에 보면은 3끼를 먹습니다. 한 끼, 2끼, 3끼. 많이 있다고 하루에 3끼 이상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섯째는 이틀분을 거두러 가셨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은 이틀분을 남겨두면 다 썩고 벌레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냄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냐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여 욕심으로 안식일에도 나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갔으나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을 겁니다. 7째 날은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관계 맺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헛된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은 나의 날이니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왕 솔로몬은 말하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뿌리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거두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떤 사람들은 1년도 못 가고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를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생활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로 자기가 베풀었던 것은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고 있지만 받은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배은 망덕이란 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심성을 아시기에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사손손 대대로 십정각 자료로 두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보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면 만나 항아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여 지금까지 배려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는지, 그리고 받은 사람을 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고 후세까지 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축복에 대한 인간의 준비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입은 은혜를 우리가 잊고 망각하고 살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셨기에 그들이 나를 도왔음을 하나님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귀한 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그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가정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에도 축복하셔서 모두가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